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진년 서기 1592년 조선을 공격한 외장 고니시 6기 나가 소서행장이 당시 서울인 한약을 공격하기 위해서 18,500명의 왜군을 이끌고 문경세제를 넘고자 했습니다. 문경에 있는 세제, 이 세제는 한양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길목이었지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신립 장군은 세제에서 왜적을 막자는 김여물 부장 등 부하들의 간곡한 호소를 무시하고 세제를 포기하고 충주 달천, 지금의 탄금대 강변으로 이동해 배수진을 쳤지요. 결국 신립 장군의 조선군은 달천에서 왜군을 맞아 끝까지 싸웠으나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립 장군은 세제에서 탄금대로 군사를 옮기면서 세제가 있는 조령산 능선에 허수아비를 세워 보초서는 병사로 위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곳에 군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함부로 왜군이 접근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군이 조선군 보초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세제를 쉽게 넘었을까요? 신립장군이 세워준 허수아비 보초병 머리 위에 까마귀가 앉아서 울고 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멀리서도 까마귀가 앉았다 울고 가는 보초병을 보면서 허수아비인 줄 알고 쉽게 넘었다고 합니다. 신립장군이 군사를 물린 것은 전략적인 실패인데 거기에다가 까마귀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전략에 실패하니 까마귀도 회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 그곳에 갔다 씁쓸했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역시 깨어주기 쉬운 질그릇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은 서로 다른 성숙도를 가졌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척하니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의 발전이 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따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주고 돕는 것이 바로 포용입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른데 영적 성품 역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진짜 가치, 성숙도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만 그 사람에 대하여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 하나를 잃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고 찾아 나선다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투덜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자신들과만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하고만 어울리면 환영하였을 터인데 아니라서 예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투덜거려도 예수님은 결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100마리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는 어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절대로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리는 한 마리일 뿐입니다. 계산상으로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99마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그냥 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99마리를 들에 두었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들은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들에 둘 수밖에, 아니 그냥 그들은 들에 버려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3개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3개씩이나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도 또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잃은 양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을 들에 두고 그 71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의 가치와 99마리의 가치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와 99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는 한 사람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세리이든 심지어 그 사람이 바리새이든 율법학자이든지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의 가치로 보신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경영은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 99마리가 아니라 단 2마리를 얻기 위해서 한 마리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탐대실, 적은 것을 위하여 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계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지요.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어버이들이 계셔서 우리가 있고, 또 그 어버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식을 위해 계산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쏟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른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버이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손가락 한 손가락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사람이 전체라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한 사람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얻은 기쁨을 하늘에서 누리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으려는 성품은 은혜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만 듣고 강요한다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서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더 소중하다고, 더 귀하다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차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을 손을 내밀고 발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부모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그리고 다만 사랑으로 수고했던 분들이 노후가 쓸쓸하고 답답하고 구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어버이 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자녀된 이들을 또한 새로운 지혜와 참 삶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돌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